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날 아다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열왕기상에 가장 많이 언급된 왕은 솔로몬 왕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사람이 바로 악한 왕 아합인데,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 아합의 모습이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인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는 아주 많은 경험을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일로 인하여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를 가지고 대결을 하죠. 그곳에서 불로써 임하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때 비가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투 때 북이스라엘의 군인은 7,000명, 아람의 군대는 무려 13만 명, 상대도 안 되는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개입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탈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또 그 모습을 감동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이 저렇게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을 보았냐? 내가 저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세상에 이런 왕이 있나 싶은데 아합 왕과 우리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똑같은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나도 갖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어쩔 때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과장을 하기도 하고 불의를 저지르는데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합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나 아합이 때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모습과 뭐가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선한 왕으로 성군으로 이름을 떨치기는 하였지만 그는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넘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사람도 착하고 괜찮고 집안도 좋은데 단 한 가지 다 괜찮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거는 내 아들이 가면 내 딸이 시집 가면 그거는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합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산을 보면 위기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른 때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던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가 밖에서 생활할 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당시 최강의 나라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길르앗 라못을 아직도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예비한 성 중에 하나죠.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 도망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동과 서, 북과 남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기 때문에 이 근동의 역사 가운데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베나닷과의 큰 승리 가운데 그때 베나닷을 죽이고 차지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베나닷 용서하고 화친 맺은 다음에 갑자기 그거 찾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 남유다 왕 사돈인 여호사밧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아가잖아요. 아합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본래 성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자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여쭙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아합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무려 400명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400명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언제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나요? 엘리야가 인정한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 하나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시켰잖아요. 선지자들도 그냥 야, 너 선지자 할 사람도 그냥 와라 그러면 아무나 모아서 이 아합이 선지자라고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말씀도 없는 소위 말하는 그냥 박수부대였어요. 아합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박수치면서 그 일이 하도록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이 가짜인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알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말까지 잘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 넘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던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예레미야는 우리 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했어요. 나라 망하는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 이 유다 백성들을 저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분명히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신다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 바벨론에서 빼앗아간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병과 포로로 갔던 사람들을 2년 이내에 이 유다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이 나라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목을 꺾으신답니다 라고 하는 하나냐의 말 중에,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는 게 가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예레미야에 보면 이 하나냐가 얘기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합에게 400명의 선지자들이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남유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400명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이 똑같이 외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경건도 없고 거룩도 없고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나쁘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면 늘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나쁜 쪽으로 이 전쟁도 반대할 거기 때문에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가는 사자가 이 언론 통제를 위해서 보도 지침을 내리잖아요. 이런 걸 보도 지침이라고 그래요. 왕 앞에 가면 400명의 선지자가 이 전쟁에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자 미가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합이 미가야야, 하나님이 길랏 라모스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느냐 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올라갈까 말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미가야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길랏 라모스를 왕에게 주셨습니다.
올라가서 취하십시오 라고 기가 막히게 아합이 원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15절이에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이 원하는 말을 미가야의 입을 통해서 들었으면 아합이 기뻐해야 되는데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왜 미가야가 아합이 원하는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화를 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게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말의 뉘앙스라는 게.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자기 맘대로 하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당신 생각은 어떻게 해? 다시 한번 말할게. 이번에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왜 갑자기 안 하던지 대 무섭게. 어차피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할 거면서 왜 나한테 물어봐? 이게 지금 미가야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얘기하면 뭐 당신이 들으실 것도 아니면서 왕이 나한테 뭐하라 질문하십니까?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와 아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 두 사람이 이런 식의 대화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잖아요. 아합이 야, 너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 진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걸 얘기하란 말이야. 미가야가 얘기하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들은 거 당신한테 얘기하는데 들을 때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가야와 아합이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아합도 가짜 400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걸 듣기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실한 사람인 줄 아니까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미가야도 때때마다 아합에게 싫은 소리를 했고 아합도 듣기 싫으면서도 죽이지 않고 그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미가야가 이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는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뒷이야기가 중요해요. 주인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고 평안히 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죽었는데 평안히 갈 수 있어요? 왕이 죽으면 전의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 죽는 거예요. 내일 본문을 보시면 아합이 머리를 써요. 미가야의 말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왕에게 왕복을 입혀요. 그리고 자기는 평민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람 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원수 질 거 없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건들지 말고 저 왕복을 입은 저 사람만 집중 공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아람 군대가 집중 공격을 해서 붙잡아 봤더니 이 사람이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놔줍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인지 아람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게 화살을 쐈는데 그게 부식간에 평민복을 입고 있는 아합의 갑옷 틈 사이를 뚫고 들어갑니다. 근데 아합이 왕복을 입었으면 화살 입고 가는 그 마차를 돌려서 도망갈 수 있는데 이 평민이 피를 흘리니까 마차가 가려고 해도 아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녁까지 피를 흘리며 있다가 피 흘려서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제 집에 가자. 그러자 집으로 갔다라는 게 내일 본문 내용이에요. 왕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미가야는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기도 중에 천군 천사에게 둘러싸인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꿰어 죽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천사도 얘기하고 저 천사도 이야기하는데 한 영이 자신이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야의 이야기는 하늘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그를 나타내는 하나의 비밀의 이야기와 같아요. 이런 내용은 욥기에도 정확히 나오죠. 에스겔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거짓의 영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통해 이 세상에는 거짓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짓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입에 들어갈 때 문제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예언이 틀림이 없다고 말하거나 화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영은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시드기야는 미가야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는다라고 말하자 공중 앞에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이 영이 지금 너한테 갔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거짓의 영은 화를 냅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뺨을 맞아도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말하지 않고 시드기야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된 영인지라고 하는 것은 훗날 당신이 골방에 있을 때 알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이거는 시드기야가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합이 죽으니까 이세벨이 그때 전쟁에 올라가면 승리할 거라고 얘기했던 선지자들 가만두겠어요? 아합이 죽자마자 이 시드기야가 몰래 골방에 숨어서 들덜들덜 떨 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감옥으로 갇힐 때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 놓으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를 나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나비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다 그냥 나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면 그게 참 선지자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결정이 나느냐? 이게 그때 결정이 안 나고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미국과 한국에 예언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엄청난 예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무너진 그 차 무슨 선교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의 예언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박무순 선교사, 이 사람도 유튜버로 이만했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보는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에 어떤 부부가 모든 것을 팔아서 유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던 목회자들은 수도 없는 공격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도 예언들이 드라마틱하니까 다 믿었던 것입니다. 미가야를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멸시당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아합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합에게 말하는 것이 아합 왕을 조롱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왕이요, 이 전쟁에서 나가면 왕 분명히 죽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 거짓의 영이 저들의 입에 넣어준 말이니 제발 이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 나가시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아합이 자신을 미워하는 줄 누구보다도 뻔히 잘 알고 있는데도 아합을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합이 자신의 말을 안 들을 줄 뻔히 알면서도, 도리어 그 말을 하면 미워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세요? 이 미가야와 아합의 이야기 가운데, 이 미가야가 하늘에 있는 것을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그 천기 누설을 하면서 전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선교단체를 통해서 사역하던 시절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부 대표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일 모임 하나씩을 인도하였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제 영향력이 아무래도 제일 컸습니다. 근데 이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제가 그 선교단체의 가장 헤드 리더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 양심에는 제 결정이 옳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리더가 다름이 아닌 애써기도 운동본부의 이용희 교수님이셨고요. 교수님께서 제가 그 말씀에 거여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참 아파요. 하지만 교수님이 그걸 가지고 저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 다음에 얼마 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교수님이 얼마나 어렵게 입을 띄시는지, 그 교수님의 모습이 지금도 상상한 것은 저에게 아픈 얘기를 하시는데 저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걱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김 전도사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김 전도사의 가까운 사람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제 아들 예석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신학이나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저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협박으로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지 못하고 저 혼자 끙끙 앓면서 일주일을 기도하다가 제가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을 드렸죠. 저 엄마가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내 자식이 받을 것 네 애비가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해서 팔 부러지고 어깨 나가고 입원해 계신 걸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지게도 큰 가르침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했지만 교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회를 아프게 떠난 분을 위해서는 3년을 기도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떠나신 분을 위해서는 교인들 기도할 때 6개월을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최근 교회를 아프게 사임하게 된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시기 전 결정된 한 달 전 자기는 그냥 이제 한 달 후면 떠나가는데
자신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그분들 앞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목사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한 달 그분들 앞에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막 쏟아낼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마지막까지 교인들을 축복하고 미워하지 말고 은혜롭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는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제 말 듣고 잠시 고민하다가 저를 내쫓는 분들에게도 말입니까? 라고 물으셨고,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합이 죽기를 미가야가 훨씬 더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미가야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야는 자신을 미워하는 아합 왕과 다른 선지자들을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미워하는 사람 그냥 다 미워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미워해요. 아니라고요?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여기를 심판하실 건데 너희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했는데, 요나가 하나님, 나는 니느웨에 가서 죽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스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는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아합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목회하다가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받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미가야가 얼마나 아합왕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하나님, 저거 알아서 죽으라고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리더인 왕을 축복하게 되고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사람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세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이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가야에게 주셨던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미가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디아라 캐럴랄레스 데레게를 날레스도록, 아디아라 캐럴랄레스 데레게를 날레스 데레 캐럴랄레스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엄마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나아갔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에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피 묻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거짓령과 아버지 참령을 아버지 지혜롭게 아버지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주님,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딱딱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자리 잡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동네 집사 하나님 이렇게 시작한 유튜브 방송, 목적이 그쪽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저렇게 두 분이 애쓰고 노력하며 찾아다닙니다. 우리 윤영서 집사님, 이영준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방송을 하실 때, 편집하고 할 때 두 분에게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이 산타 하나까지 오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거스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할 때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시는 길에 운전하고 가는 차가 사고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무실 때 깊은 단잠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어느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